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핏값을 주고 사셔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주님을 따른다는 뜻입니다. 신자와 제자는 동의어입니다.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면서 어떻게 우리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영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나의 왕이시고 또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편에 서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고,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편에 서 있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마지막 결과는 너무나도 안타까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예수님께서 논쟁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자를 고쳐주셨는데 그 옆에 있던 무리들은 예수님을 보고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 말은 예수님을 보고 저는 메시아가 아닌가 이런 뜻이죠. 올바른 반응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24절에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초자연적인 능력과 기적을 행하시는데 그 힘, 그 기적의 힘이 어디서 나왔냐? 바로 귀신의 왕 바알세불로부터 나왔다라며 예수님을 그렇게 참소합니다. 이 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로 오늘 본문에 답을 하십니다. 25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지금 이 사람이 귀신에게 묶여있는 그런 병자인데 내가 귀신의 힘으로 이 귀신의 손에서 그 사람을 구해내면 결국에는 귀신과 귀신끼리 싸우는 것이 아니냐. 어떻게 나라가 사탄의 나라라는 것이 귀신끼리 싸우면서 설 수 있겠는가. 이것은 논리적으로 너희 말이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이시죠. 27절에 보니까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당시 이 바리새인들의 부하들 중에는 실제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사역을 하던 그런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쫓아낸다라고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었지요. 예수님 말씀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너희 말에 따르면 바알세불이라는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쫓아낸다고 하는데 그러면 너희 부하들한테 한번 물어봐라. 그들은 누구의 힘으로 쫓아내고 있느냐. 바리새인 너희들도 하나님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면 저들이 너희 말에 대해서 판단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면서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였기 때문에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이다. 귀신의 힘을 빌어서 내가 사역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 예수님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이제 답변을 하시는데요. 29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지금 이 사람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사탄의 마귀의 힘에 완전히 묶여 있는데 내가 저에게로 들어가서 그 묶여 있는 그런 사탄의 세력을 내가 묶어버리고 아무 힘도 쓸 수 없게 내가 묶어버렸고 이 묶여있는 이 영혼을 내가 구해내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알세불의 능력으로 고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친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두 번째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대답을 마치신 다음에 한 가지 결정하라고 도전하십니다.
30절의 말씀을 보면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를 선택할 수도 있고 내가 예수를 거부할 수도 있다. 이것은 전적으로 나의 선택이다. 선택은 내가 한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편에 서서 예수님을 쫓아가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시는 것이죠. 신앙에는 중간 지대가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내가 만약 나를 쫓지 않는다면 너는 지금 사탄의 왕국 안에 속한 자이다. 내가 만약 나를 쫓아오지 않는다면, 나를 따르지 않는다면 너는 나의 원수이다. 너희가 나를 위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나를 지금 대적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한 길뿐이다, 좁은 문, 좁은 길뿐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마치 선택사항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사실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이고 또 마귀의 나라 가운데 머물러 있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왕국은 두 개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왕국이 세 개라고 생각합니다. 내 왕국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고 사탄의 왕국이 있다. 그래서 나는 내 왕국에서 편하게 잘 사는데 필요에 따라 하나님 왕국을 내가 선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사탄을 내가 선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은 뭡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벌써 사탄에게 속았다라는 것이죠. 나라는 두 개뿐입니다. 하나님 나라, 사탄의 나라 두 개뿐입니다. 그리고 나는 거기에 어디에 속해 있느냐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가 재판장이 되려고 합니다.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에 오카는 목사님께서 오래전에 설교하실 때 제가 인상 깊게 들어서 지금도 기억나는 예화가 있습니다. 그 교회 한 대학의 교수님께서 성도분으로 예배를 드리시는데 1년에 한 3분의 1은 교회를 안 나오세요. 신앙이 좋아 보이는데 교회를 안 나오십니다. 그래서 한 번은 목사님이 물어보셨어요. 교수님, 예배 때 왜 참석하지 않는 주일이 많은데 무슨 사정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여쭤봤는데 이분 교수님의 대답은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이 교수라는 직업으로 부르셨다고 나는 믿습니다. 나는 내가 열심히 연구하고 열심히 저작물을 내어서 나는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나는 그것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 교회 가지 않고 내가 책상에 앉아서 내 연구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께 주일날 아침에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는 굳이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지 않아도 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랍니다. 오카는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그런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아, 이 사람은 하나님보다도 더 의로운 사람이구나. 자기의 그런 숭고한 뜻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보다도 더 높아져 있는, 하나님보다 더 의롭기를 자처하는 사람, 내가 재판장이 되고 내가 판단을 하고 하나님의 가르침과 말씀이 말하는 것보다 내 뜻이 더 높아져 있는 것이죠. 바로 자기의 왕국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보다 더 자비로운 것을 선택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동성연애 같은 경우죠. 같은 성을 가진 사람들끼리 결혼을 하겠다고 하는데 여자가 여자끼리 결혼하고 남자가 남자끼리 결혼하겠다고 하는데 왜 그거 허락을 못 해주냐. 그러나 성경에서는 같은 성을 가진 사람들끼리 결혼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허락해 주자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지요?
그거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자비로워지겠다라는 뜻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덕목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들을 내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 가운데 내가 전적으로 순복하는 것입니다. 내가 딱 중심이 돼가지고 언제든지 내가 편할 때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언제든지 내가 원할 때 사탄을 선택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 나라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내 욕심과 내 욕정과 내 몸이 원하는 대로 때로는 사탄을 선택해서 즐기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면 될 일이지라고 하면서 자기의 선택을 정당화합니다. 자기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죠. 교회만 나온다고 해서 자기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선택사항이라고 생각한다면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신앙의 덕목 중에 정말 중요한 것이 순종입니다. 물론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리고 감사하는 것, 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것 없이 이런 것들이 가능할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두 개를 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과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 두 개를 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하지만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서 예배드리고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순종이 없이 하나님께 영광은 없고 순종이 없이 하나님께 예배는 없습니다. 순종이 없이 감사는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순종보다 제사보다 순종을 더 원하신다고 하셨고 번제보다 하나님을 더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편에 서지 않는 사람, 자기 왕국에 탁 머물러 있는 사람은 사실은 예수를 대적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나라를 만들어 놓고 언제든지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 예수님을 대적하느라 바쁜 중입니다. 순종과는 거리가 먼 것이죠. 바리새인들도 이런 위험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딱 재판석에 앉아서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는 걸 보면서도 내가 예수보다 더 잘 알지라고 생각하며 귀신의 힘을 빌어 예수가 기적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신학과 견고한 진을 쌓아놓고 그렇게 자기 나라에 예수님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밀어내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 편에 서지 않는 사람들, 자기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경고하십니다. 만약 그런 식으로 예수님 편에 서지 않고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어떤 결과가 올 수 있는지 두 가지로 오늘 바리새인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성령 모독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31절과 3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함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편에 서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위험에 처할 수 있냐면은 성령 모독죄에 빠질 수 있다라고 경고하십니다. 근데 이 죄가 어떤 죄인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도 있나? 아무리 심한 죄라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수 있는데, 심지어 살인죄라 할지라도 어떻게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성령 모독죄는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 중에 특별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역을 철저하게 거부하는 죄입니다. 우리 사도신경 오늘 우리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성령을 믿사오며라는 이 부분부터 우리가 쭉 고백했던 뒤에 나오는 것들은 다 뭐라고요?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는 죄, 그것이 바로 성령 회방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니까 여기 3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함을 얻대.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사함을 얻지 못하리라. 이게 묘하게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인자인데 예수님을 거부하는데 사함을 얻고 성령을 거부하면 사함을 못 얻어? 이게 무슨 말이지? 예수님은 성령님이랑 같은 것 아닌가? 이런 궁금증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인자를 거역한다라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모르고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신성모독을 하는 경우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불신자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시지요. 그런 사람은 사함 못 받습니까? 사함 받습니다. 저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오면 사함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예수님께서 도대체 무슨 죄가 성령을 모독하는 죄이길래 사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시는가? 히브리서 6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4절부터 보시면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복음을 들어본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관심도 있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 비춰주는 그 빛의 황홀함과 기쁨을 느껴본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적으로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 의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척하는 사람, 그러면서도 자기가 한 결정에 대해서 잘했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사기꾼이라고 생각하고 전혀 마음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사람, 완전히 배교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사람이 바로 성령을 모독한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혹시 성령 모독죄를 범했나?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성령 모독죄를 짓지 않은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은 내가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나는 성령 모독죄를 내가 혹시 지은 것 아닐까? 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마음속으로 내가 혹시 그랬으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속에 양심의 찔림이 있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괴롭고 그것 때문에 걱정이 되고 혹시 내가 이런 죄 가운데 빠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 가운데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그분은 절대로 성령 모독죄를 짓지 않은 것입니다. 성령 모독죄를 지은 사람은 그 마음속에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성령 모독죄를 지은 사람은 마음이 거만하고 자기 확신에 빠져 있어서 전혀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인정하지 않고 복음을 비방합니다. 그런데 누가 이런 죄에 빠질 위험이 있다고요? 예수님의 편에 서지 않는 사람, 자기 왕국을 세우는 사람, 자기 나라를 견고하게 형성하고 내가 원하는 때에
예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거부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나중에 성령 모독죄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는 사람은 성령 모독죄에 빠질 수 있을까요? 대답은 예, 아니요, 둘 다입니다. 어떤 면에서 예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성령 모독죄를 저지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을까요? 이 사람은 진심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모독하고 신성 모독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이 사람이 갖고 있을까요? 갖고 있습니다. 사람이 다 연약하지요. 자기 죄가 자기를 삼키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능력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우리가 갖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능력을 억제시키십니다. 그 죄를 짓지 못하도록 그 은혜로 우리를 덮으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게 하는 그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데 그 착한 일 가운데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성령 모독죄를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그 능력을 무력화시키고 억제시키고 은혜로 덮어서 우리가 그 죄를 짓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억제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할 수도 있었고 지금도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을 신성 모독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성령 모독죄를 짓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지 않고 그분과 함께 하려고 하지 않으면서 여전히 내 나라를 세워가려고 하는 그런 유혹 가운데 우리가 여전히 노출되어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경고를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두 번째로 경고를 주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으려 하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날에 우리의 행한 대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33절에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예수님 편에 서지 않은 사람은 거짓된 신자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거짓된 신자는 마음이 변화되지 않고 겉으로만 번드르르해 보이는 사람입니다. 겉만 씻은 사람도 외견상으로는 기독교인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것은 겉으로 보이는 깨끗함이 아니라 그 마음이 변화되었는가,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께서는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마음 속에 있는 것은 결국엔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시간이 걸릴 뿐이지 정말 그 사람 마음 속에 들어있는 것은 반드시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뭘로 드러나게 될까요? 무엇으로 그것이 드러납니까? 예수님께서 33절에 보니까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라고 하셨죠.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34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진심으로 마음이 변화된 사람인지 아닌지를 보려면 무엇을 보면 되는가? 아,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나는 정말 내 마음이 변화된 사람인가? 나는 지옥이나
형벌에 대해서 정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가? 나는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가? 어떻게 보면 알 수 있다고요? 내가 하는 말을, 내가 입 밖으로 말했던 그것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이 쏟아내는 말에는 자기 자랑이 있습니다. 교만이 묻어납니다. 내가 너무 옳아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아서, 그 심판석에 앉아서 다른 사람을 재단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까지 판단합니다. 마음속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 땅에 있는 것뿐임을 언젠가는 그것이 마음 가운데서 입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사람은 복음을 충분히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 마음이 내 마음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을 하더라도 잘못된 말을 하면은 그냥 내가 말 실수를 한 것이지 하고 넘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말 실수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이 병들어 있는지 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진심이 드러날 때, 입으로 드러날 때 가만히 보면 그냥 의식하지 않고 불현듯한 말에 진심이 이렇게 녹아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농담이라고 하지만 그 농담에 정말 사람의 마음을 죽이고 살리는 그런 뼈가 들어있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살펴보라는 것이죠. 그러나 마음이 정말 변화된 사람의 특징은 그 사람의 말에 변화가 묻어납니다. 자기 자신이 정말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보는 눈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 앞에서 딱 우리가 설 때에 내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추악하고 더럽고 부패하고 다른 사람에게 꺼내어 보내주기에도 민망한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 설 때 보지 않았습니까? 내가 아무런 소망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두면 이 사람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이 땅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그냥 선물로 영원한 생명 주시는 것을 냉큼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시고 모든 의로움을 다 성취하시고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생각해 볼 때 내가 하나님의 높으신 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저 모든 의로운 행위들을 내가 행했어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없으니 예수님께서 대신 행하셨구나. 내가 내 죄 때문에 내가 저 형벌을 받아야만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날 사랑하셔서 그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게 하여 주셨구나. 나는 얼마나 천국을 사모하는가,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는가. 마음속에 이것이 깨달아진 사람은 그 사람의 말로써 표현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겸손이 묻어나게 되는 것이죠. 마음속에 깨어짐이 묻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온유함이 묻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겸손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저 양의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친절하고 다른 사람에게 호의적인 사람이 생내적으로 그냥 그런 태어날 때부터 그런 성품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정말 마음이 변화되지 않고 입으로 헛된 말을 하는 사람은 아무리 그 사람과 오랫동안 봐온다 한들 정말 자기 마음속에 내가 지옥 갈 죄인으로 생각하는지,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도저히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라는 그런 인상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마음이 바뀐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입니다. 마음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거칠지 않습니다. 온유합니다. 이런 내면의 성품들이 그 사람의 언어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은 최후의 심판날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날이 되면 우리는 심판대 앞에 가서 다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행동과 말들이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낱낱이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하나님께 판단을 받게 됩니다. 내가 한 말들로 인해서 내가
판단을 받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하십니다. 36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 이 말은 얼핏 들으면 내가 한 말에 따라서 내가 어떤 말을 했는가에 근거해서 내가 심판을 받는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좋은 말을 많이 했는가, 그것이 많이 쌓이고 그 공격이 쌓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내가 말한 것의 근거를 가지고 그 근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거나 심판을 받는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열매는 그 나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보면 저 나무는 살아있는 나무라는 것을 알지요. 그러나 그 열매가 그 나무를 살리는 것은 아닙니다. 달려있는 그 열매가 옆에 있는 이 나무를 살리고 거기에 생명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이 열매는 결과일 뿐입니다. 우리 입술의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변화된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한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말을 많이 했다 그래서 그 말이 나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대 앞에 우리 가운데 서실 때, 그리고 우리가 그 심판대 앞에 설 때 모든 입술은 그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게 될 것입니다. 살아생전에는 내가 재판장이 되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것 같고 내가 재단하고 판단해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많이 말했던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설 때에는 모든 입술은 잠잠하여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너무나도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모든 입술은 잠잠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한 젊은 청년을 이렇게 전도하고 케어한 적이 있었는데, 이 친구는 술을 많이 마시고 늘 싸움을 일삼던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불려가기도 하고 결국에는 술을 먹고 칼을 휘둘렀습니다. 상해를 입혀가지고 죄질이 안 좋다라는 이유 때문에 법정으로 끌려가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랑 같이 둘이서 얘기할 때는 그렇게 말이 많고 그렇게 핑계가 많고 왜 그랬는지 늘 할 말이 많던 자인데 법정 앞에 가서 재판장 앞에 딱 앉으니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재판장이 쭉 기소된 사건을 읽다가 갑자기 그 다음 페이지를 넘기더니 여기 미결 사건 있네요. 이거부터 해결하고 집행합시다. 이 친구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잠잠히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제가 마음속에 세상 법정에서도 그런데요,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 법정 앞에 섰을 때 어느 누가 감히 하나님께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입술이 그 하나님의 선언과 선고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핑계도 대지 못하고, 그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때라도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가 입고 있다면, 그 의로운 옷을 입은 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자랑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변호사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를 변호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그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실 때 우리는 그 의를 힘입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심판대 앞에서만 찾지 말고 지금 이 순간 주님, 나의 의로는 하루를 온전히 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오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옆에 서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편에 서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선 자입니까? 그리스도의 편에 우리는 서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나의 왕국을 세우고 있습니까? 내가 다 주인이 된 것 같고, 내가 원할 때 얼마든지 예수를 선택할 수 있고, 내가 원할 때 얼마든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우리는 세우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편에 서 있지 않다면 오늘 예수님의 경고대로 우리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에 빠질 수도 있고, 우리는 마지막 날에 우리 말 한 것에 따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자리에 설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경고하시는데 이것은 기억하십시오. 은혜로운 경고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 예수님의 경고를 듣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제는 예수님 편에 서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정의로워지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자비로운 사람처럼 행하지 아니하고 나는 예수님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의 의만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경고가 들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고 주님을 따르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들어오는 왕국에서 이제 나와서 주님 편에 서시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참된 변화를 사모하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